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그 위에 있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오늘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셨고, 그가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일은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와의 만남을 최고로 만났을 때 좋았는가요? 하나님이요. 전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제일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66년을 살았는데 내 일생 동안 가장 기쁨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있을까 보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더라고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이 가장 기뻤던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봅니다. 믿는 사람도 물어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물어보면 언제 제일로 행복한 만남, 기쁜 만남이 누굽니까? 물으면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납니다. 또는 우리 부모님과 만남입니다. 자녀의 만남이고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또 어떤 나를 일생 동안 나의 삶을 인도해줬던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이런 많은 만남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나 일생의 만남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많이 변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참 많이 변합니다. 요즘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처음 결혼에 만날 때는 그렇게 좋다고 만났는데 10년, 20년 살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게 변합니다. 그 마음이. 친구도 그렇게 좋은 친구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요,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만남이요,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무덤에서 살린 경우도 있고,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를 내갈 때 불쌍히 여기고 살려낸 일도 있고, 죽은 소녀를 살려낸 경우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냥 기절했다가 깨나오면은 인공호흡을 해갖고 살릴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죽으면요, 숨이 멈추고 죽음 후에는요,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 만드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4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다. 만 인류의 빛이다고 말합니다. 빛은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비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간구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다시 우리 심령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던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도소에서 정과 7범을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정과 7범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심호하는 분이요, 저 인상이 너무 고약했거든요.
칼로 사람을 찌르고 강도 오고 막 얼마나 교도소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으니까 45살 묵은 사람 7번 들었게 얼마나 어려서부터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새카맣고 그냥 인상이요 막 눈이요 살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어떤 목사님이 계속 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나가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당신이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먹을 것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이 교도소에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원이다 그러더래요. 교회를 찾아가라 해서 교회를 찾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 찾아와서 날마다 부흥회를 참석했더니요. 한 2, 3년 후에 그분이 왔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천사로 변했습니다. 우리 그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모습으로 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는 교도소를 다시는 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것이요 빛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비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세상에서요 고통받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을요 그들을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요 이끌어내고 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자기 백성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가 이 생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복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살면요.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고 살면 이 땅이요. 평화요. 평안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많은 고통이 옵니다. 내가 누구 걸 도적질했잖아요. 경찰이 잡으러 와요. 어디다 넣어버려요? 교도소에다 넣어버려요. 운전도 그냥 점잖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고 죽여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뺑소니를 쳤어요. 그러면요 불안해가지고요 평생을 자수해야지 그게 편안하지. 그럼 불안하게 삽니다. 그렇죠? 우리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면 내가요 교통사고를 했으면 즉각 그 교통사고 낸 사람 병원으로 데려가고 내가 잘못했으면요 그 보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군대에서 중2 때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근데 그 교통사고를 당한 상대방이요 잘못했거든요. 근데 뺑소니를 안 치고 그분이요 그냥 신고를 하고 그냥 병원으로 싣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요 다시 병원에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요 뺑소니를 쳐버렸으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나갖고 한적한 곳에서 가만히 놔둬버리면 몇 시간이 나면 즉시로 싣고 갔는데도 하루 저녁 내 군복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냥 시트를 덮어놨는데 그 다음날 의사가 와서요 그냥 죽은 자가 맥박이 거짓말을 뛴데 그냥 수혈을 하고 내수술 해놓고 다리 떨어진 거 붙여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때부터 막 새벽기도 가서 35일 만에 깨났는데 새벽기도마다 하나님께 살려 강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면 살 수 있겠어요?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 기도로 살았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어떠한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평안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독자 아들인 영광을 얻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철저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을 보이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제 영성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요 만방에 우리가 알리는 일에 앞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대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열심히요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요 복음 전하는 일은요 더딥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전사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속에 악한 것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을 붙잡고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빠졌네요. 15절 읽겠습니다. 좀 한 중간을 빠져버렸네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외치며 증거하였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바로 이분이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습니다. 샤가라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그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이제 동거함으로 자식을 낳은 게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한이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내 뒤에 어떤 분이 한 분 서 계신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게 했다고 말하게 봅시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613개의 법입니다. 이 법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고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사람 앞에 이로운 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와 진리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명은 옛 계명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찾으셨어요? 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뭐라 그랬어요? 몽왕 선생님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란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어째요? 우리가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613개를요 100% 지킨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알릴 수도 없어요. 어떠한 목사님도 그냥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바울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바울을 본받으라 그 정도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큰 자였잖아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바울이 썼어요.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도 그가 고백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의 사망에서 어찌 건질까? 내가 나를 돌아보니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한데 육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요 그런 사람은요 옷을 안 입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옷을 왜 입고 살아요, 권사님? 뭘 옷 입고 살아? 죄가 부끄러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나무 떼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지고서 죄를 덮어진 게 여기 옷입니다. 요즘은 그게 변질이 돼갖고 멋을 내야지 옷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근본하고 조금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새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요 나머지는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피공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을 보면 그냥 항상 50점의 미달이에요. 미달 50점짜리 인생인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 은혜로 웃고 삽니다. 감사하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바나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서 은혜와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본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외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옆에 계셨던 그분, 천지창조에 같이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60평생 살았잖아요. 누구와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었습니까? 그런 생각하세요? 아들과 만남입니까? 딸과 만남입니까? 어떤 만남일까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아들과 부모와 만남은요 잠깐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만난 게 한 40년 됐다. 40년이 우리 아버지 65세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학교 퇴직 교장 선생님 퇴직 석 달 남겨놓고 그냥 그러고 퇴직도 안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가셨는 게 40년을 만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슬플 때가 아버지 돌아. 아이 갑자기 전화 와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냥 어제까지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아침에 그냥 아이고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냥 놀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비같이 흘러요. 비같이. 그래서 이어서 술전까지 가면서 막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 비도 그렇게 소낙비가 내릴 수가 없어 막 안 멈추더라고. 장례식장까지 울고 앉았더니 밥도 안 먹고 우리 엄마가 저거 미치겠다 빨리 끄집어다 집에 갖다 놔라고 다시 기들어갖고 아버지 앞에서 찬송 부르고 울고 있었거든요. 막 밥도 먹을 생각이 없어 그냥 얼마나 슬프던지 그냥 몇 달 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우리 울고 앉았는데 새벽기도만 갔다 오고 어느 날 그냥 부활절이 되는데 부활절 새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누가 아버지 부활했는데 안수 집사였거든요. 부활했는데 뭐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딱 거두어 주대요. 그 멈췄는데 그냥 아버지 사진만 보면 또 3년 동안 눈물이 흐르다. 못 쳐다봐요. 그냥 딱 본 순간에 저를 3년이 지날 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40년의 잠깐 만남도요. 헤어지니까요.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인간의 만남은 그렇게 슬픕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다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면 어째요? 영원히.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만난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춘 거예요. 조금 이따 만날 건데 네 뭐하고 있냐 그러더라고. 아이고 맞아 부활하셨지. 우리가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요 만약에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건사님 나는 어찌까지 그냥 60이 넘었는데 이제 이거 막 화만 할 거야. 아이고 원통하다. 아이고 이제 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제 허리가 부러지고 이빨이 빠지고 고추게 생겼구나 막 그러면서 어찌고 막 한탄을 하다가 그냥 흰머리가 그냥 하얗게 돼볼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날만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조금 있으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영원토록 이 땅에서는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진 나라로 들어가는데 진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를 만날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신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내가 만났는데요. 그분에 대해 잘 몰라. 그때 방송을 통해서 만났는데 얼마나 코미디언인지 저분은 대단히 코미디언이다 그랬더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권사였습니다 그러더라. 아이고 권사님 아들이었구만. 그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밝고 유머도 많고 말을 듣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다 그러더라. 아이고 역시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생각하면서 항상 엉덩이를 흔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베로 와서 29절입니다.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당했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통을 당하신 분은 죄가 없이 고통 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보편적으로 한 50%는요 죄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그죠? 신랑 각시가 막 싸워요. 갑자기 신랑이 꼴 보기 싫은 거야. 나 그냥 밥 먹는 것도 보기 옛날에 어떤 분이 집사에 와서 그래요. 요즘 우리 신랑이 밥을 씹는데 그냥 짝짝짝 씹어 그 씹는 소리도 보기 싫다 그러더라고. 너무 미우니까 그냥 뭘 잘못했더라고. 신랑이 크게 이제 막 돈을 다 뻥 썼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밥 먹는데 짝짝짝 씹는 소리 보기 싫다 듣기 싫다 그래. 아니 밥 좀 그냥 조용히 뭐라 그때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우리 인간은요 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좋을 때도 많은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좋을 때가 더 많아. 예? 95개는 좋은데 좋은 건 생각이 나 안 나 전도사님? 그냥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 안 그래요? 어제 어떤 권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자식을 그리 이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이쁘게 키운 건 하나도 모르고 그때 조금 섭섭하게 한 거 있었다네. 그것만 말을 한대. 18번지처럼. 너무 섭섭하다고 하면서 막 울더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잘한 것은 하나도 몰라. 근데 잘못한 것은 그냥 오래오래 기억을 해요. 그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이 없으면 그걸 안 하죠. 조금만 기억 안정은 싹 잊어먹을 텐데 우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세상 죄가 뭐야? 사람의 죄, 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위대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렸대요. 내가 어느 날 누가 오면 그 위에서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는 자가 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어쨌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잖아요. 샤가리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서 친척이었지만 엄마 아버지가 알려줬겠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믿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니까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전에는 그분을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이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지를 알아라 하고 일러주셨다. 34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고난과 모자란 게 가져갑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반드시 모자란 것만 생각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것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잖아요. 여기 이제 물컵이 있어요. 물이 지금 반컵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요. 물이 얼마나 남아있다? 반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거 불평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게 주신 분복, 내가 받고 있는 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어째요? 내게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한 게 아니라 어째요? 내게 이미 준 복 자족하지 못하고 그걸 손으로 세지 못하고 어째요? 없는 거 5개를 가지고 어째 지금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드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반이나 남아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건데 물이 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마셔놓고 아니 반은 자기가 마셨잖아. 마셔놓고 반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어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런다는 우리는 조금 성령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설교를 못 하겠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이 어째요? 빛이 나와야 돼요. 우리 말에서. 우리 생각에서 빛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 안에서요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남편의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렇게 교회를 가자 또 예전에는 다녔어요. 좀 안 다니지고 오래됐대요. 안 다니. 그러니까 어찌요 남편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저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오늘은 신랑이 직장을 갔다 오면 꼭 제가 시킨 대로 한번 꼭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뭐요? 안 할 것 같은데 한다고 말하면 내가 갖춰지도 않게 해보겠다 그래. 이거 왜 밥을 그렇게 차려서 딱 주고 나서 신랑 옆에 앉아갖고 우리 신랑은 99점인데 1점만 있으면 그냥 100점이다 그랬어요. 그 1점은 그냥 교회 가는 거다 그랬어요. 처음에 대답 안 하더라고. 아이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해봐. 99점. 99점이야 진짜. 그냥 열심히 돈을 잘 벌어다 주잖아. 노는 적이 없으니까 뭐. 그 신랑 나쁘다 안 해. 퇴직을 했는데 또 직장 들어가고 그 자격증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요. 또 들어간데도요 보통 분들보다 얼굴이 더 많아. 이게 어째 힙을 잘한 거잖아요. 잘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그냥 이 교회 안 간 것으로 인해서 신랑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냥 빵점이요. 그런데 그냥 99점인데 그냥 그러다 보면 어쩔까? 속히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99점다 그래야지만. 맨날 언제 돌아올라요? 언제 돌아와요? 못 살겠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겨나가 주시고 선한 일들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